로마서 3장 1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여기 그런즉 하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장 2장은 계속해서 유대인이 되었든지 아니면은 이방인이 되었든지 죄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바울은 이 유대인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의 그 자손된 그 유대인들조차도 이제 우리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맡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로서 주신 할례를 갖다가 자신들의 몸에 그 증거를 갖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능히 우리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할례는 표면적인 그런 할례는 할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내면적인 할례 그것만이 진짜 할례라는 것입니다. 내면적 할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 속에 나아가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원대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통 속에서 참으로 기뻐하고 참으로 즐거워하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내면적 할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이제 진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유대인, 혈통적이고 민족적인 그런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우리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유대인의 나음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이라는 것은 그럼 아무것도 없단 말이냐?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반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를 듣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래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선민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바울의 논리는 전혀 아니다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라면은 그러면은 유대인의 나음은 없다는 말이냐? 그럼 할례의 그 유익함 그런 것은 아무 이점이 없단 말이냐 하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론을 갖다가 충분히 제기할 수가 있어요. 아니 실제로 또 많은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갖다가 비난을 하면서 이렇게 대들었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갖다가 엄청나게 미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런 거 아무 의미 없다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는 바울을 갖다가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마침내 그 유대인들이 잡아가지고 이와 같이 로마 법정에까지 이제 서게 됐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유대인들의 그 어떤 반론 그것을 갖다가 지금 직접 이렇게 싣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범사에 많으니 모든 일에 그 유대인의 나음이 유대인으로서의 이익이 또 할례의 이익이 범사에 많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왜 없냐는 거예요. 넘치도록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우선 먼저는 이게 그 많은 것들 가운데에서도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거, 이것이 유대인들의 나음이고 할례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거, 이것이 왜 유익이고 왜 나음입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사람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대단히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대단히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마치 벌레와도 같고 마치 지렁이와도 같은 아무런 그런 보잘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찬양받으시고 그 사람으로부터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으셨는데, 이 못된 놈의 인간들이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반영을 하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머리 꼭대기에 이렇게 앉으려고 하는 것 마냥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반란을 갖다가 배역을 일삼다가 그렇게 죄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누구나 아담 안에서 그 죄인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원수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제 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갖다가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택하고 고르시고 뽑으셔서 세우신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종노릇하리라 하고 그렇게 예언을 하시더니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 땅으로 끌려가 가지고 430여 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찾아 약 400여 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다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출애굽의 이 모형을 통해서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구원의 모형을 갖다가 제시해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그 종로로 타던 땅에서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통해서 이 구원의 모형을 갖다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모형을 제시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갖다 이렇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큰 영광입니까?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벌레만도 못한 우리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나타내시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알게 하시고 그 영광을 갖다가 체험하고 맛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그 복된 말씀 그 귀한 말씀을 갖다가 맡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밝히 나타내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또 그 권세와 능력과 그 광대하심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보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큰 영광입니까? 보통 큰 영광이에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 세상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벌레만도 못한, 이 지렁이만도 못한 이 야곱, 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즐거워하시는지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이 말씀을 갖다가 맡았다고 하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갖다가 맡겨주셨다고 하는 거, 이 제사장의 나라로서 세워주셨다고 하는 거, 이것은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갖다 하나 받았다고 해봅시다. 대통령으로부터. 그것도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이거 누구 대통령이 내한테 이 선물 주신 것이라면서 집안의 갑옷처럼 해서 또 잘 포장해서 걸어놓기도 하고, 그 벽에다가 액자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장식하기도 하는 것을 갖다가 봅니다. 그렇듯이 사람이 주는 그 하찮은 선물에도 대단히 감격스러워하면서 대단히 영광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셨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또 이 유대인들의 그 유익함, 그 유대인들의 그 나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쪽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심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야,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의 유익함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의 그 나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양자됨.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기 자녀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영광,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성전을 갖다가 그 임재처소를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언약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무수히 많은 약속들을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들을 갖다가 내 백성, 내 자녀 삼으시리, 내 삼아주겠다. 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또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죄로부터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그 구원자를 갖다 보내주겠다. 또 모세의 그 언약들을 통해서, 또 제사제도를 통해서 그 메시아의 사역을 갖다 이렇게 제시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메시아 시대를 갖다가 알게 해주시고 맛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큰 일입니까? 그리고 때가 되자 그들의 그 후손,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이 조상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 그 약속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조상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리고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났으니, 그리스도가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났잖아요. 그것이 보통 일입니까? 만약 내 자손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더라면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별로 영광이 아니에요? 뭐 내 자식을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큰 영광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범사의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려. 그렇지만은 그 어떤 유대인들이 있어서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려. 무엇을 갖다가 믿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또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을 갖다가 믿지 아니하였다면은 어찌하려. 그걸 갖다가 누굴 탓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이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갖다 사용하고 있을까요?
율법을 쫓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믿음이라는 단어를 갖다 쓰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마다 다 그 죄를 갖다가 사해 주셨고, 그 믿는 자들을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거.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그 감사 속에 나아가서 진실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살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닙니까? 그리고 마침내는 구원에 이르고 마침내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닙니까? 그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의미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버려버리고 믿지 아니하였더라면은 그걸 갖다 누구 탓을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진노, 우리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에서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누구 탓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어찌하려? 그 믿지 아니함이,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서 심판을 당하고 영원한 멸망을 당해서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져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미쁘심,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 하나님의 참되심을 폐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 하나님의 그 참되심을 갖다가 폐하겠느냐는 거야. 그런 것들이 그렇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늘 변덕쟁이가 아닙니다. 한번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들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거역하고 배역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냐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함으로 해서, 믿지 아니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우리 하나님의 멸망을 당하는 것이 어찌 하나님의 책임이 될 수 있겠느냐는 그 말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참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심판하시고 멸망하신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참되심은 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폐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우리 사람은 다 거짓된 자들이에요. 다 우리 사람은 신실치 못한 자들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신 분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하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쪽은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51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4절 말씀. 이 시편 51편 4절 말씀입니다. 838페이지 정도 있겠네요. 시편 51편 4절 말씀이에요. 이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받고서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갖다가 뉘우치면서 통곡하고 애통하고 또 한탄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지은 그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명치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인정을 하고
참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신 분이신데, 다윗이 우리 하나님을 떠남으로 해서 그 밧세바와 범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멸시함으로 해서 범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옳지 못한 일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실 때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범죄함에 대해서, 자신의 악함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왜 그랬느냐 하면서 심판을 갖다가 선포하시고 또 형벌을 갖다가 선포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고 심판하실 때,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그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그 어떤 형벌을 내리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 어떤 심판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그 어떤 형벌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 어떤 형벌일지라도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로마서. 지금 유대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의로우심은 전혀 패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 고백을 갖다가 인용하고 있어요. 이와 같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어떠한 심판을 갖다가, 그 어떤 형벌을 갖다 내리신다 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신 분이시고 여전히 순전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하고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70인역 성경을 갖다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은 보통 히브리어로서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BC 200여 년경에 이걸 갖다가, 이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이제 번역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 약 70여 명이 앉아서 그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로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70인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시편 이 51편 4절을 갖다가 70인역에서 번역을 할 때 이와 같이 이기려 하심이니라 하고 이렇게 번역을 갖다 해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어떤 심판, 어떤 형벌을 내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참되신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근데 지금 바울이 우리 불의가, 우리 사람의 불의가 우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불의, 우리 인간의 그 어떤 범죄함, 악함, 이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죄를 따라서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 우리 하나님의 형벌이 그 죄악을 쫓아서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갖다가 나타내시고 자신의 공의로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불의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 하나님의 심판, 우리 하나님의 형벌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불의에 대해서, 그 어떤 죄악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 형벌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2장 저쪽 5절입니까? 그쪽에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 불을 내리시지 아니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용납하심 때문에, 참으심의 풍성하심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을 나타내시지 아니하시고 참고 또 참으시면서 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불의에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또한 참으심과 또 인자하심의 그 풍성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불의에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앞서 1장 17절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의와는 좀 다른 성질인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1장 17절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의는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마침내 때가 이르자 죄인들에게 덧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 해주시는 거, 그 의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 의롭다는 말이에요. 의로우심, 의.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이 공의로우심, 또 사랑과 긍휼과 참으심과 신실하심과 이 참되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의 불의에는 그 안에 심판이 이렇게 껴 있지만은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그런데 이 바울의 이 말을 잡고서 바울을 갖다가 비방하는 자들, 바울을 갖다가 조롱하는 자들, 바울을 적대시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느니,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울의 적대자들, 바울의 비난자들, 바울의 조롱하는 자들, 바울을 갖다 조롱하는 자들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5절에서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려면 무슨 말하리요? 그러니까 이 적대자들이, 이 비난자들이 이 말을 듣고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냐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아, 네 말대로 한다면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그 불의에 대해서 진노를 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라도 잘못된 것인 것이냐?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냐, 불의하신 것이냐 하면서 그 적대자들이, 그 비난자들이 이 바울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고,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냐고,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진노를 내리시는 이 불의에 대해서 진노를 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노를 내리시는, 불의에 대해서 진노를 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의하신 분이라면은, 만약 하나님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분이시라면은 어찌 이 세상을 갖다가 심판하실 수가 있겠느냐? 이 망할 놈들아 하고, 망할 놈들아는 가르쳐 놓고 안 썼어.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또 그 대적자들이 또 다음과 같이 바울을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비난하고 있습니까? 내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나의 거짓말, 나의 불신, 나의 그 악함, 나의 범죄함,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그 참되심을 더 풍성히 한다면은 어찌 내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겠느냐? 바울을 갖다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드러내고 나타나게 한다면은 내 불의가 하나님의 그 참되심을 갖다가 더 풍성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게 한다면은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 되냐? 지금 바울한테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 비난자들이. 근데 지금 이 비난자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비난을 갖다가 조롱을 갖다가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은 아마 이해를 했으면서도 원래 그렇잖아요. 말꼬리 붙잡고 막 늘어지잖아요. 말꼬리 붙잡고서 그 비난하는 자들, 그 대적자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를 갖고 막 그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마치 그 사람이 잘못한 것 마냥.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울의 그 대적자들, 그 비난자들이 바울이 5절에서 한 이야기,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그러니까 이 비난자들, 이 대적자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내 범죄함이, 내 악함이, 내 거짓말이 우리 하나님의 참되심을 풍성케 한다면 나를 갖다가 왜 하나님이 갖다가 나를 갖다가 심판을 갖다가 한다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하나님께 내 불의가, 내 거짓말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갖다가 드러내게 한다면은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 이 말이 뭐예요? 지금 바울 네가 하는 얘기는 앞뒤가 맞지 아니하는 그런 말이 하는 거예요. 바울 너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거예요. 앞과 뒤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심판을 당해야 돼? 왜 하나님의 참되심을 갖다가 드러내는데 어찌 우리를 갖다가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너 지금 우리들 보고 심판받고 멸망을 받겠다고 하는데 너희들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너를 갖다 심판하겠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하나님이 의가 드러나고 풍성이 나타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것들도 이제 그 비난자들, 그 바울의 대적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선을 이루기 위하여. 이게 선이 뭔 거지? 지금 5절에서 이야기한 거,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야, 너는 죄악을 갖다가 자꾸 부추기는 자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도록, 온갖 악행을 갖다가 행하도록 지금 죄악을 갖다가 부추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갖다가 행하도록 부추기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풍성히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네 말을 듣고 악을 행하자, 지금부터 죄를 범하자, 지금부터 간음을 하자, 사기를 치자,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바울이 볼 때는 환장을 미쳤을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왜 거기에 심판이라는 말을 갖다가 쏙 빼고, 심판을 통해서, 불의에 대해서 심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던 건데 그것을 갖다 말을 비비 꼬아가지고 지금 바울을 갖다가 대적을 하고 바울을 갖다가 비난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갖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인용한 말을 갖다가 그대로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했던 말을 갖다가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또 대답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렇죠? 여기서 어떤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바울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지금 위에서
이 비방자들이, 이 조롱하는 자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갖다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또 우리 기독교인들, 에? 바울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참으로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의 대답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그 비난과 이 사람들의 그 조롱에 대해서 참으로 정죄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참으로 정죄받아 마땅하다는,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사람의 불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고 또 나타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나타나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인간의 잘못됨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로서, 분노로서 하늘로부터 심판을 쫓아내십니다. 예?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죄, 이 악함, 이 범죄함에 대해서 오랫도록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범죄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인이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비방자들이, 이 조롱자들이 이 말을 비비 꼬아가지고 말꼬리 잡고 비난하기로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